우리 한스는 성경도 암송 잘하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또박또박 끊어서 잘 읽지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는데 참 잘 읽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늘 가까이서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일반 어른들도 앞에 나서 성경 봉독하라 그러면은 헤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오늘은 18-11호입니다. 마음과 생각 지키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자,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남자는 보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굶겨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감옥에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반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면회 왔어요? 딸이 면회 왔습니다. 딸이 면회 와서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상부에 보고가 되어져서 그 딸의 효심으로 인해서 이 죄수 시몬은 석방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그림, 이 장면을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묶여 있는 자, 아버지, 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물림 18-11호 우리가 세상을 보는 법. 장년부 교재에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청년부 교재에는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자, 알기.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와 일치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 그 진리들을 전달하고 특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생각하기. 무엇을 믿고 행할지에 관한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행동하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거나 새신자에게 더 명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의 깊게 찾으십시오. 자, 일반적인 세계관입니다.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한 번 오는 인생, 한 번 인생 끝나면 끝인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마음껏 즐기세. 그리고 아모르 파트에서도 나오지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결혼 늦게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자녀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반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과 없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그들의 세계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세계관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 낳는다, 넷 낳는다. 주변에서 보시는 목사님들도 우와 그럽니다.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우와 애국하네, 야 정말 믿음 좋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법,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경이다 그러면은 다 눈을 생각하는데 세상을 보는 눈은 바로 마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태도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창 너머에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창살을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 정의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시작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만물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신 전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무런 여과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심을 당연히 믿는 것이 바로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에 고통과 죽음과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지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다시 풀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가족이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개를 사랑합니다. 저는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개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키우겠지요. 목사님, 동물을 사랑해야지요. 동물을 사랑하신다면 키우지 마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머니가 이번에 혼자 계시니까
둘째가 이제 어머니에게 개 한 마리 키워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서 이런 개가 있는데 저런 개가 있는데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머니 모습이라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개 키우랴? 바로 앞집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자기는 집에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그런데 들어가면 비린내가 납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집 곳곳에 개털이 뭉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풍성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좀 귀담아 들으시고 집에서도 허락하지 마시고 개 키우지 마세요.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가족끼리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동물 안고 있으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요즘 교회들이요, 개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개 가져오면 바깥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좀 있으면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개하고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등록을 4가정이 등록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는 것이지 동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여러분 집에는 개 짖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 키우고 싶으면 마당 넓은 집 사가지고 마당에서 키우세요.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째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 4가지를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창조되었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구속받은 존재이다. 인간은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까? 믿는다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타락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진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가져야 합니까? 왜 이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까? 용연이 왜 가져야 할까? 한마디 딱 나오는 친구에게 오늘 목사님이 한 3만 원 쏘겠습니다. 왜 가져야 할까? 예, 기회를 잠깐 드립니다. 왜 가져야 할까? 야, 이거 오늘 갑자기 큰 건이 왔는데 왜 가져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글자 석자를 떠올렸습니다. 왜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 아, 바꾸는 식구야.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본질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D6 커리큘럼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누굽니까? 가정에서 나는 누굽니까? 자, 앞을 접어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나는 누굽니까? 고개 들고 저 목사님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마이크 들고 내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글씨를 쓰더라도 밑에 손만 쓰시고 저를 보세요. 자, 가정에서 나는 누굽니까?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제가 13번 이야기했는데 앞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정에서 나는 누굽니까? 그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나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 질문 앞에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지금 일하고 밥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정체성 질문 앞에서 조금 여러분 자신들을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가정에서는 나는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에게는 엄마가 있고 또 아빠가 있고. 아들은 당연히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우리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부인하는 순간 나는 태어나지 못할 존재입니다.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음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직장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대충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하면은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다 뭐예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 잡아도 됩니다. 그냥 앞에 놔두세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의자 한 개라도 옮기시고 누군가에게 말 한 번 더 붙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할 수 있는데 힘을 다하십시오. 성경적 신앙과는, 성경적 세계관은 끊임없이 뭐예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불만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불만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어떤 시대에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는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존재하는 노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다윗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무언가 모자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역시 존재했습니다. 이번에 졸업 시즌이 있고 학교 가서 아이들 보면은 뭐 목사님이 치마가 짧다고 해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치마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지요? 남자들은 웃으면서 그러죠. 강한수에 이야기합니다. 다 보인다, 다 보여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 다 치마가 진짜 엄청 짧습니다.
아마 교복 처음 살 때는 무릎 위에 올라옵니다. 또 줄여 입습니다. 그게 공부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뭐 그런데 신경을 써요? 예, 목사님이 예뻐야지요. 당연히 예뻐야죠. 그죠? 목사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순댓국집 하는 청년이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딱 이렇습니다. 자기는 옷에 그렇게 명품을 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명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명품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그리고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서장훈이 나오는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빵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도전받았어요. 하루에 딱 벽을 짓고 뒤꿈치 드는 걸 몇 개 하는가 하면 하루에 1000개씩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한 60 넘었어요. 60 정도 된 것 같아요. 뒤꿈치 들고 하는 거를 하루에 1000개씩 합니다. 스쿼트 몇백 개 합니다. 팔굽혀펴기 200개씩 하더라고요. 한 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도 자기 관리를 저렇게 하는, 철저히 하는구나. 먹고 소파에 누워있는 기분을 아십니까? 예, 기분 좋지요. 적게 먹고 먹자마자 운동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갖추고 있는 기분을 아십니까?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몸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은 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복은 짧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은 교복이 발목까지 오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발목까지 오는 교복을 입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없습니다. 야, 너 핸드폰도 없이 괜찮아?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니까요. 내게 주어진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남들이 하는 거 핸드폰 앞에 놓고 게임 못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친구들 다 하는데 왜 나 못하게 하냐고 엄마 아빠 조르지 마세요. 채훈이 핸드폰 있나? 게임 하나? 게임은 안 해?
핸드폰 있어? 게임해 안 해? 조금 해? 조금만 해? 응? 제일 쓸데없는 시간들이 게임하는 시간인데 프로 게이머 할 것 같으면 게임하세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말고 직장 가서 졸고 있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의 시대라 할지라도 항상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하니까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이야기는 저희 시대 때는 둘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을 만났는데 왜 국가에서 둘만 낳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5 낳았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또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되는 일들이 뭐 있습니까? 최고 중요한 말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했던 말이 가장 영향력을 끼칩니다. 딸들에게는 엄마가 했던 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냐? 지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없어? 승윤이 아버지가 너에게 하는 말이 있어? 생각나는 거 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네,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너 엄마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생각나는 말이 있어? 지방교회 아들이랑 결혼을.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봐. 지방교회 목사님 아들이랑 결혼해라. 뭐라 그래? 아, 어. 아. 그러니까 너 결혼하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 말이야. 그지? 그지? 결론은 그지?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결혼해가지고 교회 옮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엄마가 끝까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양장로님이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라고. 평상시에 늘 예수 잘 믿으라. 양승환 이사님이 물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말도 기억에 남지.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늘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라. 예. 예수 잘 믿으라. 예. 그죠. 근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들이요. 평생 잊지 않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딸들은 엄마가 했던 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많이 외쳐도요, 여러분 가슴속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결정체가 바로 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하는 3세대 주일학교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되는 것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속에서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배우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겸손한 가운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변증하기. 자, 쉽게 말하면은 성경적인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옹호하기입니다. 옹호하기. 저 세상에 나가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왜 교회 나가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왜 저 친구 도와주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이나 종교의 씨앗은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접촉이나 우주론적입니다. 접촉이나 도덕적인 접촉이나 실존적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점은 목적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어. 누군가 말하면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지요. 내가 아직 헷갈립니까?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해결해야지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아직까지 그거 해결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죄인인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히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제발 멍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멍청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엄마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좋은 어느 분 붙들고 물어보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변증은 그 삶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장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결혼식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똑같은 생각 속으로 만나고 준비하고 결혼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결혼은 뭔가? 팬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세 계명으로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면서
부모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개 붙들고 있냐는 겁니다.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태도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 지키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예. 그렇지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세상들을 이해하고 또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믿음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